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 세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와 함께 가리라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기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난 쉼을.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삶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린 양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소망이 되고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 붙잡으며 그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두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듣는 말씀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 말씀과 더욱 밀접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성도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신자라고 얘기한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거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길 원하시겠죠. 자신이 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걸 원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어디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논할 때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이면 하나님이 돕는다. 들어보셨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런 공로를 쌓는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윤리적인 변화 없이,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삶에 어찌됐건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라는 생각. 이것이 기복주의 사상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복받길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또한 복받길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복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복주의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복신앙의 핵심, 기복주의의 핵심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에 기복주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에 관한 이런 두 가지의 오류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을 정도의 공로를 쌓고 마땅한 자격을 갖추고 그런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때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내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때로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아니, 삶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화의 요구는 뒤로 하고 나만을 위한 기도,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시고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16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의인이 하는 기도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제가 간혹 들은 말은, 야, 정말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그 기도 정말 효과가 좋더라. 효과 좀 보자. 빨 좀 받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의 기도가 응답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야고보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너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너가 그렇게 공로를 쌓고 그런 삶을 살았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의로워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 많은 초점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 기도 자체에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기도는 효과적입니다. 어떤 문제로, 어떤 형태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효과적이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 뒤에 나타난 17절은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너무 위대하고 공로를 쌓았고 멋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로 대표를 들은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의 조건으로 들으지 않으시고 그냥 엘리야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과거의 죄가 있든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뤄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일들,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아니면 여러분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기도를 통해 얻으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저 사람에게는 기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도의 은사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태어나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듯이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신자에게 호흡과 같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에게 기도의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고보가 기도의 실천적인 원리로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삶의 가장 기본 원리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기도가 삶의 패턴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반복적으로 기도를 요청했고 그러한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죠?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가 이것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뜻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삶은 기도의 연속이었다. 엘리야의 삶은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연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기도의 생활 방식,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즐거워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 기도를 삶의 한 축으로 삼아라. 기도가 우리 삶의 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부장을 대하든지 아니면 아내를 대하든지 남편을 대하든지 부모님을 대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대하든지 매 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인이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 의인이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표현했습니다. 엘리야를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엘리야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엘리야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있었던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했고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간절히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잠언 28장 9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런 모습 없이 기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이 예스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어느 친구와의 무리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집에서 아내를 대할 때도, 그리고 부모님을 볼 때도, 그리고 회사에서 부장이나 아니면 나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어려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밉습니다. 저 사람이 싫습니다.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바꿔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효과적인 기도는 사람의 재능, 지휘, 재력, 외적인 모든 것과는 무관합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기 위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사람,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복적인 신앙, 내 삶의 변화는 필요 없어, 나는 조금 더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기도함으로 삶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내 죄가 떠오를 때가 있고, 그 기도하는 중에 회개가 나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순종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일하시는지 각자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수시로, 무시로 여러분의 모든 매 순간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든지 즐겁든지 행복하든지, 오늘 고난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기도할 때에 내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시고,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조건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삶, 호흡하며 하나님과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 내 삶의 모습이 변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바꿔가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 뜻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아버지 모자람으로, 부족함으로, 아버지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내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기도할 때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가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과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먼저 주시고, 주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을 바꿔주시고 주님, 강구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모든 강구는 그 힘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요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내 모습, 상황, 형편이 어떻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죄인이요, 내가 부족한 자요, 내가 태생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내 삶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주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삶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기도 하나하나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이 너무 늦다라고 아버지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여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이 예배가 마치신 후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나눔을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눠서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탐험대를 모집 중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같이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는 성경 탐험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